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영이 있어 한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리라. 오늘 그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바로 부활에 대한 주제로 순서가 딱 맞아진 것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을 늘 이야기를 하지만, 부활이 우리 아이들한테 속게하는 것이 결함이 발기되는 정도의 어떤 부활의 개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갖다가 해왔고, 그동안 그 교회에서 지도도 마땅한 부활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런 어떤 설명이 나름대로 부족하거나 또는 부분적이지 아니하였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생활에서의 사회적 원리가 사적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우리 몸이 죽었을 때 비로소 영으로서의 중생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 성장되어져가는 이런 그 원리가 교회의 원리라는 거죠. 이 교회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없으면 도대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이제 인골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그분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그 원리가 작동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사람들은 현실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기능적으로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그 손익의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이런 그 거짓 지도자들이 등장한다 하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자신을 변증하는 그런 그 내용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오늘 우리 5장 주제가 이제 제사직의 임무인데, 죽게 받은 직임자로서 새 계약의 일꾼이 3장부터 6장까지 전체 내용이 새 계약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약을 하셨고 그 새 계약을 이루시는 일꾼을 세우시는데, 3장에서 우리가 죽게 받은 직임에 대한 것을 확인했고, 지난 장에는 직임자의 영광과 권한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직임자 가운데 제사직이라고 하는 그 임무가 어떠한지 그 내용을 좀 우리가 확인하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갖다 하셨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이 가난이 임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가난을 피하다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살아간 이 광야의 이 생활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이 광야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종로로 탄 곳으로부터는 벗어나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당신의 그 처소에 대한 거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치가 무엇인가를 성막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그런 그 내용은
이제 성전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것은 지금 천상계를 통해 가지고 보여줄 것, 천상계에 대한 그 그림을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 모형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시죠. 그런데 이분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작정하시고 예정을 갖다 하신 것이 있는데, 이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이 작정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예정은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과 저주로 나눠가지고 이걸 이루실 겁니다. 이걸 이 계시세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의도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극렬한 어떤 구분을 둬가지고 이걸 손이라도 해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또는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천상계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상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이미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이 흑암 위에 흑암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며 빛과 어둠을 나누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으로 구분하다 하셨고,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의 개념을 이미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천상계에서 이루신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천상계에서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천하계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계시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세계 또는 현상세계. 상으로 드러났다, 그 이야기예요. 상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천하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양대 언약을 하셨잖아요. 이 양대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이 복과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와 그의 의와 나라를 부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양대 언약인데, 이걸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이루어가는 방법이, 여기서 빛의 자녀도 어둠의 자녀도 다 이 언약으로 이루어 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대 언약을 이루시는데, 아담에게 성과 아들에게 하는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래,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담은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여자의 후손과 저주를 내릴 때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의 갈등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주신 뒤에 가죽옷을 해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내쫓을 때 사람과 함께 이가 쫓김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행연약을 인해가지고 아담은 내쫓기게 되어지는데, 그 내쫓긴 것이 사단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 어두움이 장악하고 있는, 사망이 주장하고 있는 세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출생이 되어지고 여기서 잉태되어지고 여기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갖다 내릴 때 너는 이 땅으로 기어가지고 흙을 먹고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을 통해 가지고 주어지는 저주의 세계입니다. 이 저주의 세계는 전부 우리 이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흙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 생명이 되어지게 했는데, 그 생명을 죽게 하신 데에 내쫓게 되어졌으니까 여기서는 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철저하게 영이 주어져 있는 타락한 인간들을 통제하고 자기의 종으로 부려먹는 세상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 이 성전 약속되어졌던 이거 천상에 보여준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되어진 땅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되어진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 양전약을 통해 가지고 좀 아담에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성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는 이런 방식으로 소개가 되어졌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 사단 속에서 사람들이 모두 타락인으로 살아갈 때 아닙니까? 이 타락인으로 살아갈 때 이 은혜 언약을 주었던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래서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을 갖다 하셨어요. 부활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런 보좌 우편에 가 계신데, 우리가 이 타락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사망 권세를 이미 죽여가지고 사망 권세를 철장 권세를 쳐서 죽이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승리있게 하셨는데, 이걸 성령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작업이,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네,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는 마치 출애굽이 되어서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망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이라고, 이 애굽은 좀 이 사단이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좀 이 애굽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승리를 공부를 나름대로 했으니까, 이게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준 걸 보니까 이것이 이러한 도표로 해가지고 이제 이해가 옵니다. 실제적인 걸로 해가지고 우리 천상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거의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소개되어지는 것을 좀 계시세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항연약을 인해 가지고 서은과 아그라게는 가이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이 아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이 뭐냐면, 이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게 지금 땅이에요, 땅. 온통 우리들의 관심을 이 땅에다가 두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계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복음서에서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또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되면 땅에서 소망을 접어버리고, 여기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는 불러 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있던, 땅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나의 몸은 죽은 거야. 이제 이 사망 권세의 종으로 타는 나는 죽었어. 그러므로 나는 이제 새롭게 중생되어진 나의 영은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성도의 신분이야 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의 대변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감스럽게도 이 지금도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땅에 있는 걸 흔들어대면서 예수를 믿으면 땅의 걸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미혹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이 흔드는 땅의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 망몬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망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물량 숭배의 정신이에요. 이 땅의 거를 숭배하는 그런 그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종로로 도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한 것이 마땅히 예수님들의 삶이라고 하고 숨기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뭐라고 미혹을 갖다 하시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갖다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갖다 하셨으니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거의 죽을 지경 안에 배고파가지고 그때 사단이 예수님한테 미혹을 갖다 하는 것이 뭡니까? 돌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 존재의 문제이고,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이 사회적인 영역 속에서 성도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마땅히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 목적인가? 만약에 우리의 이 사회에서 이 사회성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에 감격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 땅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야. 라고는 마음을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그 미혹을 간파하셨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계시가 되어져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보여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해가지고 임재가 되어졌고 그런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 특별히 계신 성경 아닙니까? 그냥 특별히 계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분의 기뻐하시는 뜻, 이 뜻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중생이 되어졌다고 하지만 연약한 육을 입고 있으니까 이 육을 미혹을 갖다 해가지고 먹어야 산다는 거야. 꼭 먹어야 산다는 것이 우리 창조 이래 모든 인간들의 숙제법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한 100여 년 전이나 우리 이 보릿고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치열했던 문제예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죽을까봐 우리가 사람이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해서 겁을 넣었다고 치십다. 지금은 우리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그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단은 우리들한테 먹거리를 가지고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진짜 전전긍긍을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부유한 세상에서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들한테 먹거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해야 이 사단의 미혹을 공격을 갖다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지 이 땅에 있는 떡덩어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요한 공격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한시도 이 땅에서 나는 걸 먹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너희한테 필요하고 다 알고 계신 분이야. 너희들은 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까 그의 나라와 의만을 구해. 그러면 그 이외의 것,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부수적인 조건의 것들은 내가 다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빈소리가 돼버려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허부적거리고 살아야 뭘 먹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존재가 이 불타가지고 없어질 이 천지, 이 옛하늘과 옛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어떤 삶의 존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 계시를 한 세계니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신성과 권능과 영광과 이걸 보고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기서 살아가는 인생의 본분이지. 여기서 희생이나 하면서 누구는 이 연봉이 얼마인데 누구는 연봉이 얼마냐 이런 그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 좀 제법 행선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돈이 수입이 늘었다고 보고가 됐다면요. 그 사람들이 1%를 따라가지고 나머지 99%가 허무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비교가 돼가지고 상대적인 어떤 절망감을 느끼고 내가 이를 악물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도 아직도 휘둘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졌고 그분과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육신이 지금 있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신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여기서 존재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수단적 가치로서는 우리가 있을 수가 있지만 수단적 가치를 위해 가지고 우리 올인한다는 이야기는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적을 위한 수단인데 어떻게 수단에다 우리 목숨을 걸어요? 그 수단은 되면 좋고 안 돼도 좋고예요. 그렇잖아요? 왜? 목적을 이루는 일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로 해가지고 온통 고민이 다 왔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촉촉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인해 가지고 세상 근심 걱정 내가 다 짊어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능이나 있고 힘이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는 기독교에서 불신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교회는 말도 없이 많습니다. 성도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없어요. 뭘 믿는 겁니까? 복 주는 분, 우리를 건강하시는 분, 건강하게 하시는 분, 이분을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사단이 너희를 미혹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주려고 온 사람 아니야. 나는 저 하늘의 부여를 너한테 주기로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관심이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가 어떤 생존, 이 존재, 이 생존에 대한 이제 문제, 살아가는 그 문제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어떤 소유에 대한 문제,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셨어요. 그랬더니 그를 성전 위에다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거야. 그리고 성경 구절,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를 시켜가지고 너의 발이 돌풀이에 부닥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죽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사람들한테 다 증거가 될 터인데 뛰어내릴래? 라고 해서 성전에 대한 문제를 성전을 끌고 올라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성전을 이루실 분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 그 성전의 기능을 어떤 기능으로 써먹으라고 지금 사단이 미혹을 합니까? 그래서 뛰어내려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폼 잡고 뛰어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언약되어진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국가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 선민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창건되어지지만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이 회복되어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이 이 직임을 다 가지고 계신 오늘 우리의 그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제사직임에 제사직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사직임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제사직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중국지 않으면, 성전으로 이게 부활되지 않으면 성전을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가지고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던 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비로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게시되어진 방법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사단은 엉뚱한 성경 구절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도 성경 구절 아무거나 나한테 필요한 거 끌어다가 이 사단이 미혹하는 거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사단이 성경을 나한테 좋은 걸 갖다가 그 성경 구절을 마치 부적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기능적으로.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일이 전부 기능이에요. 이게 소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말씀에 대한 것은 기능에 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소유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존하는 존재의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소유에 자꾸 급급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오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야 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여기서 더 살려고 우리가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틈새 공략을 갖다 해야 되니까 병명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십니까?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병명의 숫자가 사람 숫자만큼이나 많아요. 병명 숫자가. 그렇게 해야 어디 이 사단의 그런 얼개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너는 200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돈 내고 건강을 갖다 해야 되려니까 너는 여기서 이 병명으로 해가지고 너는 내 포로가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병명은 한 가지예요. 우리 구약성경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 택한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시험한다 하실 때에 온역이라고 하는 걸 온역. 이거는 질병입니다. 질병.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온역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름 갖다 주어요. 자, 경제적인 문제, 여기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갖다 느꼈을 때 그거를 기근이라고 하는 한 가지 표현을 갖다 해요. 그냥 어떤 땅이 가물었다는 이야기는 곡식이 맺을 수가 없으니까 기근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힘의 균형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을 전쟁으로 해야지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것은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 이걸 우리가 소유의 문제니까 경제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모든 영역이에요. 이것에 소유의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어떤 그 스님들이 말하는 무소유의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무소유라는 이야기는 이 절대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대적인 빈곤감을 안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겨우 옆에 사람 보고 옆에 사람이 조금 크다고 해가지고 많다고 해가지고 기준고 가지고 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 조금 돈 많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우리한테 대수예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그게 뭐가 부끄러움이에요? 만사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뤄가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수단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조금 부자로 살게 되면 괜히 기가 죽고 국회의원이나 돼가지고 끝발이나 쓴다고 그러면 그 앞에서 기가 죽고 왜 그래야 되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겨우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권세로 보입니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참 권세는 어린 양 권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믿음의 힘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게 되니까 겨우 사망 권세가 흔드는 거에 의해 가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게 지금 사단이 주는 그 세계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또 공격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시험하는 문제예요. 이게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엉뚱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전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로 끌어올라갑니다. 예수님. 그리고 온 천하를 다 보여줘요. 나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경배하게 되면 내가 보고 있는 이 천하를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경배하고 살아가는 이게 소위 정치적인 영역이에요. 누구한테 우리가 굴복하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영화를 보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부터 200년 전에 있었던 아마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고 황제정, 왕정이라고 하는 거에 갈등 관계가 있었을 때 배경으로 하는 영화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적인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사단과 같은 왕에 굴복하고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아양 떨고 비유 맞추고 그러면서 그냥 하루 세끼 먹고 살기에 급급한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죽어도 참 생명을 우리가 누렸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한테 우리가 휘둘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겨우 돈 몇 푼을 갖다 줘가지고 나 따라오면 이거 줄게 해가지고 흔드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체면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이 흔드는 걸 갖다 줄레줄레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정치적인 영역에 대한 이런 그 문제,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봉사의 문제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치적인 영역의 원리를 갖다 뭐라 그랬죠? 이건 공적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김으로 해야 다스리는 이야기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단이 조그만 어떤 감투를 주게 되면 그 감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잖아요. 그 도구화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사단의 종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주님의 종들인데 주님의 백성들인데 교회 목사가 어떻게 그 위에 군림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목사가 만약에 성도 위에 군림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먹이감을 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단의 공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잠시 맡겨놓은 어린 양, 주님의 어린 양들 그 어린 양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자기의 도구하로 삼고 자기의 어떤 출세의 발편을 삼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 성도가 깨어있지를 않으면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있지를 않으면 이런 사단의 끝없는 미혹 속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려줍니까? 이걸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또 내일 가면 또 잊어버리실 거 아니에요. 이 잃어버려진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단 밑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저께 했던 일 우리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들만 인용할 양식이 되어져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사망 권세가 주당하는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한을 받는 세계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세계는 이걸 뛰어넘는 세계 아니에요.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뛰어넘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라니까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세계를 산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 존재 문제는 우리는 영생을 얻다고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소유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부요합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들의 모든 이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에는 우리 어린 양 권세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권세의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의 짐승 권세를 이기는 것이 어린 양 권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린 양 권세보다는 7두 십각의 짐승 권세가 더 힘세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오고 다음 주에 설명되어질 배경이에요. 이제 신학적인 배경.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제 또 절차가 있고 오늘 강론을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5장을 10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다음 주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배경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마침이 무너지면 그 이야기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는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면 그 이야기예요. 이 육신의 장막 이걸 우리가 벗게 되면 그 이야기죠.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 천상에 여기 우리 집이 있어요. 지금 이 여기서 살아가는 장막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이 장막이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이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날 우리는 천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시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집이 거기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어졌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맞아. 끊임없이 우리는 소망을 여기다 두게 돼요. 이 천상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죠. 그럼 이 소망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걸 믿음의 세계로 봤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세계로 본 것이 이 믿음이에요. 믿음. 소망. 그러면 이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망권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역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게 믿어지게 되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면서 이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비록 사단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후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갖다 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복을 갖다 비는 이런 삶이 여기서 가능해진다. 그것이 어린 양 권세를 믿는 우리들의 말씀의 운동력이에요. 말씀의 운동력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문법적으로 설명되어진 내용들 요 개념만 읽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없이 그냥 본문만 읽으면 뭔 얘기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주종신학자들도 그 주석서를 보게 되면 뭐 이런 설이 있고 이런 설이 있고 이런 설이 있고 하면 1, 2, 3, 4, 5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원리 속에 보게 되면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그냥 보여요. 그것이. 자 보세요. 2절 우리가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어디에 있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있으면서 우리 로마서 바울이 또 한 번 고민한 적이 있어요. 오호라 궁구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고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절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절규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거에 아마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절규였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는 그 절규가 뭐예요? 고민이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여기서 지금 우리 처소로 덧입겠다는 이야기의 절규는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처소, 이 처소에 대한 절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계를 세워놨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 나를 그들이 불신하고 그의 믿음들이 흔들리는데 이런 거로부터 과연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야 이게 절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아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입으면 그 입는다는 이야기는 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지금 덧입는 거죠. 그 덧입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니라. 여기서 벗은 자들이 사는 것이 사단 권세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서 가죽옷을 이 은혜로 해서 가죽옷을 해 입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는 거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자기네들이 지은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의 옷을 입고 그 불의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율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때 살고 있는 율리라든지 하는 걸 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정죄하니까 어떻게든지 물어뜯으려고 하니까 이 물어뜯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업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이 빛의 사람들은 어둠의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 없다? 못 봐요. 그러니까 천국이 행복한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지옥이 다 보이고 그러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들한테 공격을 할 때 해오잖아요. 저게 뭐 저러고도 목사야? 라고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들이 보호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의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정죄도 우리는 이거 뺏길 게 없어요. 그런데 호시탐탐 어떤 그 기회를 노리는 이 바울을 공격했던 무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끊임없이 정죄의 기회를 갖다 타는 거야. 그러나 이 복음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자의 정죄로부터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함이라. 정지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다 그 얘기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여기서 이런 그 일들을 우리는 불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돌을 닦아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자꾸 이렇게 빼내려고 그래요. 그것이 빼내면 깨끗해질까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이미 사단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덧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입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덧입게 되어지는 그것은 어떤 걸로 지금 표현할까 하냐면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심바 되게 하리라. 여기에 있는 일은 이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심판날 이거는 불태워가지고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게 없어질 것들이니까 이 안에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이 천상계의 이 믿음의 세계를 덧입고 살다가 보게 되면 이거 빠져버리게 되면 거기가 그냥 천국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불타가지고 없어지는 것에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게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심받게 하리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든지 뭐 대적을 갖다 해가지고 밀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싸 안는 거예요. 생명은 사망을 감싸 안는 거예요. 뭐 어떤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뭐 파워풀하게 싸워가지고 뭐 승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생명은 이 사망은 생명의 상심바가 되어있는 거예요. 감싸 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이 계시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그런 우리들의 보증을 주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일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쪽에서 살 적에는 우리 주님은 지금 천상계에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몸은 사단의 권세를 놓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물론 우리의 영은 믿음의 세계를 살지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가지고 사단의 권세 안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것은 여기에요. 시공용적으로 계시되어진 세계니까
보는 곳으로 사는 것,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대처하고 사는 곳은 이곳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에 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예,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걸 규정하다 하죠. 그러면서 이제 8절로 10절까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행위로 심판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담대해가지고 믿음이 만개가 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그러면 어디로 갈 거야? 그냥 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가끔 그 밥상머리에서 우리 어떤 노후의 삶에 대한 이런 거 건강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준비한다고 해도 모르겠어요. 내가 더 오래 산다고 해도 뭐가 유익한 거예요 우리한테. 아니 의술이 발달하고 뭐 복지제도가 발달하니까 지금 뭐 치료를 갖다 해준다고 그러지. 만약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냥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이 걸리면 그냥 죽었어요. 근데 우리 시간이 좀 우리 거슬러 올라가도 그때처럼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는 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런 믿음 우리 주님께서 안 주셨어요? 그냥 우리 기도할 일이에요.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는 날 담대한 믿음으로 갈 수 있게 주님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잠시 잠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 건강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누구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삼성같이 힘이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천상대로 오늘 아침에 날 끌어가신다고 한다면 여기서든지 우리 피조물로 되어진 인생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여기서도 좋고 가도 좋고 이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우리한테 장난치지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만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 지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거고 만약에 주님이 오라고 하신다고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되는 거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담대한 사도 바로 고백이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창조하셨고 심판하다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손이라 하시는 거다. 이게 손이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옥 백성과 이 천국 백성과를 여기서 나누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통해가지고 이미 천국 백성인 것이 확인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천국 백성인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망 권세에 더 이상 종로로 두지 않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생활이 우리들로 하여금 신령의 평강을 주고 더 이상 후들리지 않고 후들리지 말고 쉬고 싶으면 좀 쉬셔요. 왜 옆 사람처럼 내 힘도 안 되는데 그 사람처럼 100m를 갖다 13초에 뛰어야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16초를 뛸 만큼 실력이 없으면 16초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13초에 가려고 나를 혹사시키고 그래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상대적인 빈 공간이 나를 자꾸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다.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정말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의 이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부요하시다고는 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어떤 것도 부족한 게 없는 부요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여기서 부요를 느끼는 거예요. 이 부요를. 이게 신명한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사회적 원리가 이게 사직생이라고 했더니 사직생. 이게 우리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여기서 몸으로 사는 것에 우리가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어야 여기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태워가지고 봉사를 갖다 해야
연약한 사람이 영적으로 향해 성장해가는 단계가 되어지지. 이건 크다 보는 사람이 자기 이 몸 하나 죽을까봐 전전 근거하면서 다른 사람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내 한 목숨 주제 못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공사를 하고 내 몸을 불태워서 제물로 관제물로 사도 바울은 바쳤다고 그러는데 관제물로 바치는 것이 사회적인 원리다. 경제적인 원리. 내가 있는 거 내가 이거 가지고 움켜쥐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한테 영적 부여를 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그 재물로 해가지고 영적으로 부유함을 입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영광의 원리인 거예요. 정치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짐승권자처럼 그냥 위에서 폭풍처럼 휘두르고 주먹질하고 그냥 막말해대고 이렇게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방법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더라도 다스려지는 것이 어린 양 권세다. 이걸 믿어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몽둥이를 들어야죠. 그러나 어린 양 권세가 짐승 권세를 이겼다고는 믿어지게 되면 아 주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야 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부디 여기서 내가 악역을 간다하지 않는데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신앙사람 정치적인 원리, 공직치의 원리고 연직부의 원리고 사직생의 원리다. 오늘은 10절 여기까지만